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결혼식에 가는 것, 장례식에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금지되고 또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게 하는 때에 우리 교회들도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막는 수단인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진뿐만 아니라 이런 팬데믹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재림의 징조가 국지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 때 우리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다 하고는 이튿날이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허리를 더 질끈 동여매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 찾으셔서 거기다가 밑줄을 쫙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되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마스크 쓰는 것, 사회적인 거리 두는 것, 손 씻는 것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때 우리들은 더 부지런히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전도회들이 취소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또다시 돌파구를 허락해 주셔서 한국에서 시드니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 지난 6월 달에는 서중원 앞에 38교회가 동시에 함께 연합으로다가 온라인 전도회를 하면서 유튜브로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이번 9월 달 교회 진함을 받으면서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록교회 유일상 목사님께서 전하신 소식에 의하면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했던 이 전도회를 통해서 15년 동안 승려로 계시던 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고 진리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고 6월 마지막 안식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진리를 찾으신 분이셨습니다. 기독교에도 한 종파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애썼고 마침내 이분이 불교의 규의에서 15년 동안의 승려 생활 동안 나머지 10년 동안은 승려를 지도하는 법사 스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가져다준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읽고 그가 평생 추구해오던 그 진리, 그러나 이분이 기독교로 돌아오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방황하고 계시다가 유일상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진리로 끌려오시다가 마침내 온라인 전도회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가
진리를 찾으셔서 마침내 이 방황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이 방황이 없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화천에 있는 산양리 교회에 이소망 전도사님 저를 초청하셨어요. 예배 드려도 되느냐? 그랬더니 강원도 그 지역에는 50명 미만이 모이는 것은 허락이 된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최규익 성도님을 모셔다가 이 교회에서 1시간 동안 간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 최규익 성도에 대해서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이번에 1시간짜리 감동적인 간증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예수님 이전 이후에 관계도 없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소식, 그리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이 소식. 이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다깨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례받고 처음으로 기별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와 지금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전해야 할 기별은 온 세상을 향해서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는 은혜의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천국,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은 우리를 죄로부터 끊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다시는 죄를 지을 기회도 없고 다시는 죽을 기회도 없고 다시는 의료기관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는 질병으로부터 그런 근심으로부터 우리들은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해야 할 그 기별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회개하라. 영광의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미 있는 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있는 진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present truth, 현존하는 진리, 현재의 진리, 현대의 진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을 present truth 지금 이 시대에 합당한 진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물론 하나입니다만은 그 시대마다 전하던 기별이 달랐습니다. 노아 시대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습니까? 노아의 기별은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120년 동안 노아가 힘껏 전하던 그 기별, 진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노아가 전하던 그 기별을 전하면서 120년 후에 비가 옵니다.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전했던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는가 하면은 바로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에 의해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시대에 맞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남방 유다에서 일어난 선자들이, 예레미야 선자가 제발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기별을 우리는 전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마다 전하는 그런 기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은 무엇일까요?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에 전하던 기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그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들이 있는데, 그 기별들을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전엔 사람들이 초림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곡하리니 통곡하리니, 그럼 우리들이 전해야 할 기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전해야 할 그 기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현대 진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 곳곳에 지금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표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나 두아디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3장 끝부분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0절에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벌써 문 앞에 와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발자국 소리를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오시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럽게 마치는데,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이 모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는 3번씩이나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십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 속히 오시는데, 속히 오시는 것이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가? 벌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2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이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아픔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가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중국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성도님들 하신 말이 이 성경절을 워비 짜일라이 내가 속히 오리라, 꼭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전해야 할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와 있는 우리들은 이 기별을 뭐라고 말하는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이 예수님의 재림 1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혔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아닙니다.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 성전이란 단어는 헬라어에 2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나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우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성전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우스는 어딘가 하면은 성전 가운데서 성소를 지나서 그 성소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나오십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셨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성전에서 따라 나오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어느 곡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아졌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땅으로부터 태어나고 육신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번엔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하게 될 그 백성들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된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낫을 가지고 오셔서 이 곡식들을 다 베어서 하늘 곳간으로 옮겨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재림은 2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낫을 가지고 추수하셔서 하늘 곳간에 창고에 쌓아두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조금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알곡들을 다 추수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 통해서 추수하시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다음에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알곡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표현하지만 여기 포도송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번엔 천사가 포도송이를 다 베어서 추수해서 이것을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밟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붉은 포도즙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넓게 퍼졌는가 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고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 높이로. 오늘날 지금 비가 120mm 내렸습니다. 300mm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30cm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이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를 그들의 이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즙에 놓고 밟으니 그 포도주가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하면은 말굴레까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은 오늘이라 일컫는 이 때에 내일이 오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오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핵심은 무엇인가?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심판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심판은 아주 신나는 심판입니다. 뭐라 그랬는가?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는데 누가 이 심판을 하는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분이 위탁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인자됨을 인간 되심을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여름에 덥다고 부채질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더운 게 뭔지 아시지만 부채질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채질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께서 재판장이시지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심판 날이 다가왔다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연약하고 비록 부족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들을 심판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셔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것,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에게는
이 심판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추수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거두는 추수. 이 두 가지 추수 중에 우리들은 어느 쪽에 하늘나라의 심판에 의해 추수될 것인가를 언제 결정하는가?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변호사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재판장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이구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무서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아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하여 합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선생님을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지고 계신 지식, 그분의 가지고 계신 인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저희 아이가 어린아이 그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 손자 손녀들이 정말 깜찍하게 효도를 합니다. 어떻게 효도하는가? 아이들이 찬미도 잘 부르고 또 성경절을 잘 읽고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그 하면은 이게 누구 손자냐고 누구 손녀냐고 그럴 때에 그때 제가 물론 자랑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가? 나에게 영광 물론 됩니다만은 더 커다란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선한 행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경배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경배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누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짐승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그 다음에 14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장 12절 또 경배가 한번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나오고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이건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사오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경배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니까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과 연결되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나오는 그 문장 단어의 배열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왜 지켜야 하는가?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 강조하는 것 겹칩니다. 네, 두 개가 평행을 이루면서 갑니다. 우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이 평행이 되는 성경절을 찾아서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특징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 첫째 천사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래서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전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 음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와 셋째는 큰 음성으로 전하는데 둘째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디서 들으셨죠? 14장 8절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가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마침내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직도 바벨론에는, 이 바벨론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종교가 문화에 따라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의 교리가 섞인 것들, 예를 든다면 영혼불멸, 이 성경에는 영혼불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죽는다고 했는데 영혼불멸, 이것은 이교도의 이원론에서 들어온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인 주일 중 첫째 날 예배 드린다는 것, 성경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직도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2절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2절, 이번엔 큰 음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성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종족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이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주 힘찬, 아주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강력한 그런 음성으로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호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벨론인 사람들 향해서 아주 힘찬 음성으로, 짧지만 힘차게 임팩트가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성경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건져내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죄가 여기까지 다 찬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셨습니다. 그럼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진리와 오류가 섞이는 것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힘찬 음성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은 그 모든 교리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무너졌다. 속히 나오라.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할 현대 진리, 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증거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분들이 구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